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언제 발견이 됐을까요? 15세기경입니다. 15세기경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보석 전문가들은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일에 평생을 투자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진주를 다른 사람에게 값지게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더 가치 있는 진주를 찾아서 인생을 온전히 진주에만 투자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진주 보석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평생 동안 투자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를 그렇게 15세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 여겼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보화 그리고 가장 많은 부요함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잠언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 가장 가치 있는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라고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지혜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인데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민 사이에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력과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 하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쪽 집의 딸아이의 이름은 지혜고 이쪽 집의 딸아이의 이름은 진주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니 우리 딸이 저 딸보다 덜 귀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주, 가장 가치 있는 진주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인 예수님이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가치 있을까?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겼던 것을 일순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는 출발선상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니까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것들과 맞바꾸려고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벌써 이르렀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은혜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으면서 옮겨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 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무대에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그 여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육적인 것, 즉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답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산상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배도 소홀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평생 동안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귀한 일들을 두 번째 순서에 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일까?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만큼 힘겹게 투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트레스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상대에게 악한 일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귀한 일을 전파함으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가장 귀한 일인 전도를 하라는 얘기만 안 하면 신앙생활 좀 해볼 수 있겠대요. 산부 예배자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인데 이것만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미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만인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임합니다.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믿으십니까? 전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장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달라요. 예배자들은요, 이런 비밀을 전수받은 예배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교회를 일컬을 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탐독하고 여러 권의 믿음의 역사들을 연구하면서 도출해낸 한 단어 하나,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짧은 한 문장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실한 예배 출석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자로서의 신실한 예배 출석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신실한 예배 출석률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실한 예배 출석률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이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했는데 그곳에 모인 자들이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증거인가를 넉넉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끔씩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마음판에 새긴다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에 관한 내용들로 그 일들을 맞바꿀 수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점점 확산되면서 이 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초대교회를 연구하면 여러 문헌들이 있지만 신실한 예배 출석률이 온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요, 적어도 광주광역시 안에서는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생명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완성했던 칼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인 도시를 개혁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 모토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칼빈이 남겼던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제가 아주 단단히 증거해야 돼요. 어물쩡하게 증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엔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 정말 가치 없는 일들로 옥신각신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세상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먼저 부탁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엔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을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정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부탁을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몰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모든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하라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권한으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서 교회 성장 운운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참 우습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죠?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일은
평생 동안 투자한 일인 가장 귀한 일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은 변방 지역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두리 사람들이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네 사람은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평생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좀 해석이 필요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가르쳐야죠. 배운 대로 가르치면 될 걸 때가 되면 믿을 것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요. 다음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어부, 포수, 군대 등 유대인들의 정황은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해서 증거할 때 이 어부도 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증거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그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겨 놓는 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그물 안에 갇혀 있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그물로 이동시켜 주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괜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그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변두리 사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 마가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핵심은 곧이에요. 어느 번역본도 즉시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나가다가 예배당 문 다 나가기 전에 다 식어버릴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로 고기 잡으러 갈 텐데, 그리고 수익을 얻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이 왜 지금까지 그들의 생업으로 고이 간직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을 따랐을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각자는 그 내용들을 이런 도전의 메시지로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고기 잡아서 하루 생활 해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경신교회 오셔서 예배를 한번 경험하면 정신이 번쩍 든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요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척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린 아이들이 써요.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입니까? 땅에서 솟구쳐 나온 자들입니까? 다 우리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아닙니까? 경신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기 위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경신교회의 설립과 존재 목적은 청소년 사역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시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청소년 사역에 매진하게 했는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청소년 사역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돈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일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레 망가집니다. 나중엔요, 부모보다 물질을 더 크게 여길걸요. 우리에게 주은 이 중요한 청소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은 한 번도 희망의 현실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망의 현실들만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신교회를 통하여 펼치는 청소년 사역은 절망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안전한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양육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신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받아야 될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구원하는 믿음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